할렐루야.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따라 덕담도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주로 사람을 만나고 인사할 때, 또 덕담을 할 때 진지 드셨습니까? 요즘 식사는 꼭 하셨습니까? 그게 인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굴 만나면, 어른을 만나서 인사할 때도 진지 드셨습니까? 어른 아이들을 보면 너 밥 먹었니? 그래서 밥 안 먹었으면 우리 집에 와서 밥 먹어라 그래갖고 이제 가서 밥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좀 바뀌어서 인사나 덕담을 할 때 잘 사세요, 부자 되세요,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부자 되세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오늘? 부자 되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 부자가 되는데 세 가지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첫째, 부자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름을 개명하는 겁니다. 부자로. 그래서 이름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부자, 김부자, 박부자, 서부자,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는데도 조건이 있는데, 우리는 물질적인 부자가 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부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길갈에서,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직전에 둔 상황에서 그들은 세 가지를 행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들이 애굽을 탈출한 기념일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과 그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자기 몸에 표시하는 언약을 기억하며 할례를 거행했습니다. 세 가지를 다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기억하는 모든 과정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 와서 그들이 행한 기념비를 세우고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거행함으로 자기의 삶 속에, 자기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속에 하나님만이 자기들을 구원하셨으며 약속의 하나님이시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도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에게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능력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도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직전에서 한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근데 그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여호수아 5장 17절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신을 벗으라고 갑자기 요청합니다. 신은 더러운 것을 말하는데 내가 선 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서 거룩한 땅에 네가 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모세가 호렙산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요청했던 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포기하고 굴복하고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권위, 자기 재능, 자기 능력, 자기 경험, 경력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포기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신을 벗는다는 의미를 룻기서에도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권한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룻기서를 보면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그래요. 룻기에 보면 룻이 보아스를 통해 대를 잇고자 할 때 보아스는 자기가 대를 잇는 제1순위가 아닌 것을 알고 대를 잇을 1순위인 사람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는 나는 대를 잇을 능력이 없다고 신을 벗어서 던집니다. 자기의 권한을,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 권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신을 벗으라고 요청한 것은 자기가 누려야 할 권리, 자기가 누려야 할 자기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다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은 내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의 왕제에서 그분이 내게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 신발을 벗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항복하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침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제 막 작전 개시하기 직전,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신을 벗으라. 너는 네 권한을 다 포기해라. 작전권, 지휘권, 명령권, 군 통솔권 다 포기하고 내게 맡기라.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신앙은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싸우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승리하는 이 승리를 확인하고 경험하는 것이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는 자는 신앙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신앙의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를 평생 경험할 수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부유한 삶이 무엇인지 정말 누리고 싶다면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여러분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앞에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굴복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가 굴복해야 합니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력이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종해야 할 이유는 우리는 약하기도 하지만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십니까? 자기 스스로 자신을 생각할 때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약하고, 아니 더 깊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주님의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죄된 육신의 소욕, 옛사람의 성품, 자기를 살아가는 자기의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기 사랑. 동물도 본능적으로 자기를 다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건 본능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속박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부패한 마음에서
그 정욕적인 마음에서 우리는 돌이켜 주님께로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본능적으로 자기만을 사랑하며 본능적으로 살아가며 자기의 욕정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벗어버리고 주님께 나가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나 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바뀌어지는,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끊임없이 자기를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를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자기를 포기하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호텔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호텔을 들어가는데 와, 호텔이 너무 멋진 거예요. 카펫이 쫙 깔려 있는데 이야, 이렇게 멋있을까. 그리고 회의를 다 마치고 착 나오는데요, 햇빛이 창틀을 통해서 쫙 비치는데 그 카펫에 이 햇빛이 쫙 비치는데요, 들어갈 때는 몰랐는데 햇빛이 쫙 비치는데 그 카펫이 얼마나 더러운지, 먼지가 그냥, 이 카펫이 있는데 사람들이 지나다니면 먼지가 막, 근데 햇빛이 비치지 않을 때는 그 먼지가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평소에는 다 똑같습니다. 깨끗한 사람이나 더러운 사람. 그런데요, 다 깨끗해 보이죠. 사실은 저도 깨끗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만 해도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령이 조명하여 성령이 우리를 비추시면 내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주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면 내 허물이 낱낱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죄와 허물과 악함과 더러운 그 추한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선한 자가 있으며 우리 중에 누가 의인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허물이 많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우리 삶을 부유케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며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비추면 우리에겐 두 가지 일이 나타납니다.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결심,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이 예배를 통해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내 자신의 연약함과 내 자신의 허물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를 맡기어서 우리 근곡교회 온 성도의 심령 가운데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은 영국의 웨일즈 부흥운동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웨일즈 부흥운동은 이반 로버츠를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반 로버츠는 1904년도 그가 학교를 다니며 작은 기도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반 로버츠가 참석했던 기도 모임에서 그는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가 성령의 강한 임재를 체험하며 그가 보았던 것은, 환상 중에 그가 고백한 것은 십자가에 피 흘리며 죽으시는 예수님을 목격하게 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허물 때문에, 자기의 악함 때문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하는 중에 그가 환상 중에 보고, 그는 더 이상 자기가 이 죄 가운데 살 수 없음을 알고, 주여 나를 굴복해 하옵소서, 주여 나를 굴복해 하옵소서. 그는 그런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먼 훗날 로버츠가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처럼 영국의 교회들은 부흥을 갈구하며 구호로 주여 나를 굴복시키시옵소서, 주여 나를 굴복시키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임재가 임하여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며, 영국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웨일즈의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굴복하지 않는 삶은 부흥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굴복하지 않는 삶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18세기 프랑스의 영성가 잔 르기용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길 원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약한 아이처럼, 온몸에 온통 때가 묻고 상처투석인 아이처럼, 연거푸 넘어져 쓰러져가는 아이처럼, 혼자서는 전혀 무기력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는 깨끗게 할 능력이 없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눈물로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처럼 상처투색이며 무기력한 자인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기를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거룩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함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 두 가지를 보면, 첫째, 단점투성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능력이 많거나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단점투성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지 아니냐가 중요하지, 그가 어떤 재능과 은사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말더듬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고 삼손은 바람둥이였습니다. 라합은 기생이었고요, 디모데는 몸이 약했습니다. 다윗은 간음했습니다. 엘리야는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갔고요, 욥은 전 재산을 잃었고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고요, 사마리아 여자는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고요, 사울은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단점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정말 굴복했는지 안 했는지만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만 보시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주여 나를 굴복시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굴복한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참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놀라운 영광을 참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적 태도라는 것은 권위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면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양칠 때 그에게 충성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에게 절대 복종했고 형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려 할 때도 전쟁터까지 갔다 왔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복종했고 롯은 나오미에게 복종했고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에게 복종했습니다. 다니엘은 정복자 느부갓네살, 사상, 벨사살,
페르시아 왕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남의 나라의 술 관원장으로 일하면서도 아닥삭스다 왕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했습니다. 권위와 부딪히는 사람, 항상 다툼이 있고 권위와 부딪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굴복할 줄 아는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들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야곱의 삶을 보면 야곱은 굉장히 전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권을 위해 자기 형을 속입니다. 아주 간사하죠. 반항적이며 방골적이며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가 20년 동안 자기보다 더 야비한 라반을 만나서 철저하게 훈련받게 하십니다. 말 잘하는 사람은 말 더 잘하는 사람을 만나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요. 야곱은 형은 속였지만 라반 삼촌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20년 동안 야곱은 철저하게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굴복당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 이스라엘이라, 결국 12지파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십니다. 왜요? 그가 비록 머리 쓰는 인생이었지만, 그가 비록 자기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니까 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12지파의 아버지로 그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삼손의 일대를 한번 보십시오. 삼손은 그가 가진 능력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위대한 영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그의 부모님도 늘 기도하는 부모님이었습니다. 삼손을 낳기 이전부터 삼손을 기르는 중에도 얼마나 많이 기도합니까? 삼손의 부모님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가 눈에 보기에 좋은 여자를 데려와 결혼한다고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그를 데려오겠습니다. 결혼의 타락은 눈에 보기 좋은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눈에 보기 좋은 여자, 여러분, 자기 눈에 만족한 것을 위해 결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결혼은 자기 눈에 만족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가슴에 만족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는 블레셋 여자였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아들아 그렇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단다. 그러나 삼손은 고집을 부립니다. 왜요? 자기 눈에 만족한 여자로 자기 인생을 걸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은 삼손, 그는 정말 능력 있는 영웅이었지만 자기 고집을 굽히지 않은 삼손, 그는 두 눈이 뽑힌 채 짐승처럼 맷돌을 돌리다가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그게 반항에 굴복하지 않은 삶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우리가 쓴 그 자리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만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은요 머리가 치렁치렁한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권위와 하나님의 명령을 복종치 않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사울 왕은 또 어떤가요? 사울 왕은 다른 사람보다 키가 하나가 더 큰, 머리 하나가 더 있을 만큼은 키가 크고 그 외모가 준수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여 결국 그는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고등학교 미식 축구를 아주 잘하는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 천재였습니다. 이 운동도 보니까요, 잘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다르더라고요. 그 학생은 천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스카웃을 위해서 코치와 접촉을 했습니다. 왜? 코치를 통해야지만 학생을 스카우트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코치가요, 이 학생을 추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잘하는 천재적인 재능을 갖고 있는 미식축구 선수를 추천을 안 해요. 이 코치가 돈을 바라는지. 그래서 기자들이 그 코치에게, 스포츠 기자들이 그 코치에게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당신은 저렇게 뛰어난 선수를 대학에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코치가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저 선수는 정말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 천재적이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대단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저 선수는 결국은 좋은 선수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후 코치는 추천하지 않았지만 그 학생은 이제 어느 대학을 가게 됐는데 몇 년 있다가 그 대학에서 그만두고 다른 대학을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에서도 또 견디지 못하고 또 다른 데로 쫓겨났습니다. 결국은 그 학생은 대학에서 학위도 받지도 못하고 학생으로, 아니 또 선수로도 대성하지 못하고 그렇게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다시 그 일을 기억해서 이 코치에게 다시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때 그를 추천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코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가 대성하지 못할 줄 이미 그때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지만 딱 한 가지 안 갖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는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항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재능은 갖고 있었지만 그는 권위에 절대로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그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고쳤다면 그는 정말 타고난 선수로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 인생을 바꾸는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우리는 서로 복종하며 권위 앞에 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학생은 교사에게, 직원은 고용주에게, 교인은 교회에, 군인은 권세에게, 국민은 나라에게 복종하는 것. 그래요. 그렇게 복종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굴복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앞에서 그들이 먼지에 묻은 신발을 벗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삶처럼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한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포기한 자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가는 자는 참된 신앙의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 앞에서 여리고는 자기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초롱성 여리고를 7번째 돌면서 7일째 돌다가 그 성이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성을 돌기만 해서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리고는 가나안 정복에 승승장구를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위임하고 맡겼기에 하나님이 친히 전쟁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부요와 참된 승리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굴복시키소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나의 연약함, 나의 악함을 알고 다 내 권리, 내 능력, 내 경험,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를, 이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포기하고 항복하는 자만이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위임하고 그분이 나의 구주시며 나의 영원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만이 신앙의 참된 부요를 누리며 신앙의 승리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